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이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 성당 문을 나가면서 여러분이 기대하신 바대로 하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사순절을 살아가면서 한 주간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거나 또는 견뎌내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의 수고를 은총으로 보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해 전에 우리 사회를 뒤흔들었던 한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이 제목을 들으면 그거 하고 아실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나는 신이다 라는 다큐멘터리입니다. 작년에 이 나는 신이다를 만든 감독이 후속작으로 나는 생존자다 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또 냈습니다. 이 나는 신이다 라고 하는 다큐멘터리와 나는 생존자다 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하나는 그 이단 사이비의 실체를 고발하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 나온 것은 나는 어떻게 그 이단 사이비에서 빠져나왔고 아직도 어떻게 고통을 받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다큐멘터리로 엮어낸 것이죠. 어쨌든 이 두 다큐멘터리는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 실체를 폭로한 그런 영상이죠. 거기에 등장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JMS, 오대양 사건, 아가동산, 만민중앙교회, 이런 등등 이런 이단 사이비 교회들이 아주 어떻게 참혹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른바 교주라는 사람들이 저지른 파렴치한 형태의 그런 모습들을 보고 아주 분노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 가슴 아프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그토록 철저하게 쏟게 될까요? 그냥 영상으로만 봐도 저거 누가 따라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거기 가서 자기의 인생을 전부 다 바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토록 사람들이 철저하게 쏟게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들은 기적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절름발이가 일어나서 걷게 됐다든지 암에 걸렸는데 낫게 됐다든지 또는 마귀에 들렸는데 마귀를 쫓아냈다든지 이런 것들을 경험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또는 그분이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지금 60명이 넘습니다. 예수가 그렇게 많으면 누가 진짜일까요? 어쨌든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 자기가 성령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막 무지하게 많고 또는 종말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사람들의 두려움을 계속 증폭시키기도 하고 우리가 있는 이곳이 지상 낙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뭔가 달콤한 약속을 주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과연 시작이 그러했을까? 시작이 그런 달콤한 유혹 때문에 시작됐을까? 아니면 신비로운 어떤 것을 보아서 그렇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기성교회가 그 사람들의 갈증을 채워주지 못했기 때문이죠. 성직자들의 타락 또는 교회의 불투명한 재정 또는 교회 이기주의 등등 이런 것들이 지금 현 세대의 교회를 수식하는 수식어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호우적거리는 사람들에게 친절과 성실이라고 하는 도구로 가서 잘 설득하고 계속 만나주고 관계하니까 그 덫에 덜컥 걸리게 돼버린 겁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본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 사입이나 기성교회가 별반 다를 게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그리고 얼마나 가슴 아프고 분통 터지는 것입니다. 이 비극들이 수십 년 세월 동안에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 원인은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죠? 교회는 이 건물입니까? 건물이 교회입니까?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한 지 3년 차가 되었는데
3년 동안 설교 때마다 말씀드리면 교회는 건물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교구나 대환 성공회만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공동체, 그 모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교회인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저 바깥에 어떤 존재라고 딱 인식하고 거기서부터 어떤 복을 받으려 하는 것, 거기서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거기서 복이 있다고 하고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계시는 성직자를 의존하고 그것이 계속되니까 바깥에 있는 것들을 향해서 계속 하다 보니까 정작 자기가 교회임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좋은 말하고 내 마음에 쏙 드는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쏙 빠져버리는 거죠. 성직자도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 보세요. 저를 보면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틈이 얼마나 많습니까? 흠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진천교회라고 하는 엄청난 교회를 부임했는데 풀을 깎은 적이 생애에 한 번도 없고 뭐 도와주고 뭐 하는 게 로렌스 교수님 뭐 달라고 그러는데 그 이름을 몰라요. 제가 갖다 주질 못해. 갖다 주고 싶거든요. 그런 옆에서 도우려고 하는 것들도 잘 되지 못해요. 이렇게 흠이 많고 틈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존 교회에서는 그 성직자를 마치 교주 다루듯이 우리 목사님, 우리 신부님은 완벽하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세우면서 그들을 추정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시작은 여러분 안에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바깥에서 은총과 복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여러분 안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 시작되는 이 은총과 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내 안에서 은총과 복이 시작되는 나는 아니래. 복이 저 바깥에서 온대.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신부님 기도 좀 해주세요.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제가 뭐라고 답변할 것 같아요? 기도는 하고 계세요? 이렇게 물어보죠. 왜? 은총과 복이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데 나보고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기도는 누가 해야 됩니까? 누가 해야 되는 거죠? 자기는 안 하면서 나보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우리 안에서 이미 은총과 복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만 그것을 거부합니다. 아니랍니다. 저쪽에서 나오는 거랍니다. 신부님이 기도해줘야 된답니다. 그게 옳은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를 인식하는 바른 태도는 교회는 내가 교회다 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복음은 이 이야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쇠약볕이 쨍쨍 내려지는 정오에 사마리아 시카르라고 하는 동네 한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잠시 머무르고 계셨습니다. 그 우물은 야곱의 우물이라고 불리는 곳이랍니다. 그때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오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청하면서 대화가 시작됩니다. 여인이 이상해합니다. 유대인이고 남자인 이 사람이 사마리아인이고 여인인 자신에게 말을 걸었다고 한 것 자체가 당시 관습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 또 너에게 물을 청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청했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샘솟는 물을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이 그 말을 듣고 기도 안 차는 듯이 답변을 하죠. 선생님, 이 말씀이 아주 잘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으니까 선생님, 우물이 이렇게 깊은 데다가 선생님은 두레박도 없으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 여인은 지금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우물이 이렇게 깊어요. 아니 손에 두레박도 없으시면서 어찌 나한테 물을 준다고 하는 겨. 말이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우물은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 마셨고 그 자식들도 마셨고 가족들도 마셨고 오래된 거요. 그럼 이거 길러주려면 뭐라도 있어야지 그 물을 준다 그래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러고 막 하고 있는 거죠.
확 와닿죠? 안 와닿아요? 준비 열심히 한 건 일주일 동안? 이런 사마리아 여인의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적나라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게 자칫 보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보세요. 야곱의 우물을 왜 앞에다 딱 등장을 시켰을까? 야곱의 우물은 조상들로부터 대대로 흘러나왔던 어떤 전통과 관습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우물, 이 우물은 대대로 전통과 관습에 의해서 우리에게 들어왔던, 외부에서 우리로 흘러 들어왔던 어떤 겁니다. 그것은 마르는 일이 있는 것들이죠. 우물이 말라서 다른 곳에 파기도 하고 또 거기가 말라서 다른 곳에 파기도 하는 한계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건 다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외부에서. 그러니까 우물은 바깥에서 떠먹어서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아니야. 너 안에 마르지 않는 샘물이 있어. 그걸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바깥에서 우리한테 흘러 들어오는 거는 다 한계가 있어. 그게 전통이든 관습이든 강요이든 또 규정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이 너희 안으로 들어오면 그건 한계가 있게 마련이야. 그런데 나를 통해서 네 안에 있는 물을 발견하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행복의 기준이나 신앙생활을 가능하게 해주는 나름대로 규칙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우리 바깥에서 옵니다. 당시에 종교적 관습과 율법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랬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 남자가 유대인인지 누구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딱 규정하면서 유대인, 남자, 그 사람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할 수가 있나?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순서적으로 맞습니까? 어떤 사람이 정오에 태양볕에 우물 옆에 앉아가지고 물을 청하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겁니까? 물을 떠줘야 되는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목이 말랐으면 물을 줘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게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도리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것을 신경 쓴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유대인이야, 저 사람이 남자야 라고 하는 것, 이 전통과 틀에 갇혀서 외부로부터 들어온 나의 끝까지로 만들어 놓은 담벼락과 단절 때문에 그 사람을 제대로 보는 눈이 없었다는 거죠. 가로막고 있었던 건 무엇입니까? 외부로부터 흘러나왔던 무엇이죠. 그런데 그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언젠가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강요하는 규칙과 또는 전통과 강요와 규정들 얼마나 많습니까? 어른은 어떻게 해야 한다? 남편은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한다? 부인은 어떻게 해야 한다? 남자는 어떻게 해야 하고 여자는 어떻게 해야 하고 아빠는 어떻게 해야 하고 딸은 어떻게 해야 한다? 이런 강요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들어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싸울 때 그러잖아요. 남자가 왜 저렇게 쪼잔하게 그러냐. 여자가 이렇게 남자보다 손자 커서 그냥 그러고 그리고 막 규정을 짓고 싸우잖아요. 안 싸우셔요? 하긴 우리 교회는 화기애애해요. 네, 가정 불화 이런 게 거의 없죠. 제가 알죠. 그렇죠? 근데 고개는 왜 숙이시는 거예요? 이런 강요들,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들은 지키려면 지킬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계속 기대하면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면서 진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어떤 것 때문에 내가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까? 아니요. 기쁨은 우리 안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안에서. 강요된 것을 지키는 삶,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 어떤가 규정,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어떤 전통, 이런 거에 의해 나에게 기쁨을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힘겹고 어려운 순간, 노력도 해야 하고, 내팽개치기 싶기도 하고, 이것을 통칭하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야곱의 우물입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
정작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것을 할 때, 그때 또 다른 차원의 기쁨과 행복이 있지 않습니까? 밖에서 볼 때,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저랴? 이러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서 흘러나온 것 때문에 기쁨과 행복이 있지 않습니까? 주일날 왜 교회를 가? 자야지. 그래도 우리는 꾸역꾸역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 눈에 볼 때는 뭐 하는 거예요? 시간이 이렇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안에 들어와서 기뻐요, 안 기뻐요? 이렇게 되면 곤란한데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잖아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내 안에서 올라오는 샘물을 맛본 사람들만이 그 기쁨을 간직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를 규정하는 이 규정과 외부에서부터 들어오는 어떤 관습과 전통 때문에 사람을 사람으로 바라보는 눈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와 대화를 나눕니다. 아주 전통과 관습이라고 하는 걸로 똘똘 뭉쳐있던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때 이 사람의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방법을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방법이 어떻게 물어보냐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과연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은 저 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그리짐 산이라고 하는 저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유다인들은 예배드릴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저기 예루살렘에 못 가는데 그래서 그리짐 산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까? 그리짐 산에서 예배드리는 게 맞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게 맞습니까? 하고 뭐를 물어봐요? 방법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장소의 문제가 아니야.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존재의 문제야. 이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밖의 문제가 아니야. 안의 문제야.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은 영적인 분이시다. 그러므로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적으로 참되게 예배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참된 예배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어떤 화려한 건물이나 잘 짜여진 전례에 있지 않다고 하는 말입니다. 장소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존재인 내가 내 스스로 교회임을 깨닫고 내 안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기쁨과 은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참 예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여기서 나와가지고 몇 병 먹고 포도주 마시고 그러고 돌아가서 오늘 한 주간 다 끝났네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이 어디 있다고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순절기를 보내는 참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순절기 외부의 것을 나한테 끌어들여가지고 내가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그렇게 살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잊고 지냈던 것, 내 밖에서 무언가를 찾던 것들을 다 멈추고 아니구나. 내 안에서부터 시작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순절기를 보내는 참뜻입니다.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의 은총과 기쁨과 행복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외부에서 찾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여인은 이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비로소 무엇을 놓냐면 물동이를 놓습니다. 성경에 보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돌아가죠. 물동이가 뭡니까?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 아닙니까? 물을 길러서 갖다 먹어야 그 자기 집에 있는 사람들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 물동이를 내려놓고 영원한 샘물이 무엇인지를 가서 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외부로부터 규정되어 있는 어떤 것들을 내려놓아야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그 물동이를 내려놓아야 내 안에서 마르지 않는 샘물이 흘러나온다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힘으로 우물을 파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 옆에다가 우물을 파놓고 그것을 이렇게 길러 먹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깊이 만나십시오. 그분이
샘물이시며 그분이 여러분에게 마르지 않는 샘물을 제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물이 여러분이 알아차릴 때 그 물이 여러분 안에서 솟아나와서 그 샘물이 시냇물이 되고 그 시냇물이 강물이 되고 그 강물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삶의 자리에서 바다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 여러분 안에 샘 솟는 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시는 그분에게 여러분 삶을 맡기십시오. 우물을 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을 주시는 분을 믿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마르지 않는 샘물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시듯이 세계 여러 곳에서 전쟁과 폭력이 일어나서 무고한 생명을 가차없이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TV로 계속 마주하고 있죠. 기독교 국가라고 자부하던 거대한 제국도 또 야훼 하느님이 세우셨다고 주창하던 그런 위대한 나라도 결국 한계를 드러내고 잔인한 폭격을 가하면서 민간인이든 어린아이든 여자든 상관없이 죽음에 몰아넣으면서도 평화를 말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냐면 야곱의 우물은 이미 말랐다. 그 물을 어디서 찾아야 하죠?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그 물을 마셔야 할 뿐입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와 무관한 일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 우리의 형제들과 이웃들이 울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함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마르지 않는 샘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우리 안에 샘솟는 샘물이 있어야만 진짜 은총이 무엇인지 사랑과 자비는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에 야곱의 우물가에서 서성이는 여러분의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 안에서 넘쳐 흐르는 마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로 하여금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이웃들까지도 모두 다 해결하게 되는 은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옵나이다.